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 부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주님 축복받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싹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신부님이 나와서 얘기하듯이, 물론 신부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좀 유명한 신부님인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 어머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저분은 왜 신부님이 됐을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직업 많잖아요. 내는 원래 목사 안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코 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려왔는데 왜 그 부활도 안 믿는데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신부가 되려고 했을까? 이해가 좀 안 되죠. 자, 이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21세기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저 AD 1세기에 좀 이렇게 많이 지식이 발달하지 않고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한 복음이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좀 그걸 새롭게 해석해, 재해석해가지고 좀 현대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냥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저 독일에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21세기 뭐 이렇게 지식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1세기에도 똑같이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첫째는 과학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그건 뭐예요? 아니 사람 죽었어. 죽어가지고 땅에 묻었어. 지금은 화장을 하죠. 지금은 더 그냥 금방 없어져요. 그 땅에 묻어서 다 썩어서 흙으로 자연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거지. 요새 똑같잖아요. 21세기도. 아니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서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기독교인들이 믿을 만한 소리를 좀 해야지 믿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신부님 같은 분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독교 부활에 가르치면 그 진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얘기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기독교의 토대를 허무는 말이고 성경을 완전히 다 전면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또한 사람들 이 육신의 부활을 못 믿게 하는 또 하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방해되는 사상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플라톤은 아마 들어보셨죠? 요새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 윤리책에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플라톤이 나오는데 동굴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유명한 비유죠. 동굴의 비유가. 플라톤은 이 물질 세계, 우리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이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 세계에는 궁극적인 실체라고 보지 않았어요. 이 플라톤은. 그럼 궁극적인 실체는 뭐냐면 그 물질 세계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그는 이데아라 그랬어요. 이데아. 그걸 동굴의 비유로 설명을 했죠. 오늘 아침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물질의 세계가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니까 이것도 뭐로 만들어졌어요? 몸도. 이것도 물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물질도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야. 플라톤이고. 저는 그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다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어요. 이 물질적인 실체, 이게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육신은 궁극적인 실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고 열등하고 심지어는 이 인간 속에는 이 탐욕과 이런 것을 지배받는 좀 악한 것이 악한 것. 그런 우리 인간은 뭐냐? 그 선한 것은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 그런데 그 선한 영혼이 지금 이 악한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야, 감옥. 영혼의 감옥이라 그랬어요. 감옥. 그럼 구원은 뭐냐?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돼서 영혼들이 있는 그 지복의 섬으로 가는 거예요. 플라톤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플라톤 책에 보면 3명의 재판관이 있다래요. 아시아 사람,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판관.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졸다가 또 이 얘기만 들어가지고 성경이 그런다고 하는데 플라톤이 그랬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아시아에서 온 재판관, 유럽에서 온 재판관, 하나는 그 아시아와 유럽 중간에 있는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한대요. 그래서 설명해가지고 이 땅에서 미덕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 자기 조국을 위해서 애국하다 나라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은 지복의 섬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저 별로 가서 별이 된다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별. 저 죽은 자들의 영혼이에요. 그들에 의하면 별이. 그럼 이 땅에서 미덕을 쌓지 않고 악을 행하다 죽은 사람은 타르타스라고 하는 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함으로써 플라톤이 목표한 것은 뭐냐면은 이 땅의 사회를 정의롭고 선한 사회로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는 호메로스 같은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다 그냥 그 영혼이 어디 우물한 하데스에 가가지고 다 똑같이 그냥 그런 상태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 그럼 누가 이 땅에 살 때 똑같이 죽어서 다 영혼이 그렇게 똑같은 곳에 가서 우물한 곳에 있으면 누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겠냐 이거예요. 미덕을 쌓고. 그래서 플라톤은 그걸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헬라의 사상을. 그래서 나눈 겁니다. 미덕을 쌓고 살다 죽은 사람은 지복의 섬에 가거나 나중에 별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던 사람은 타르타스라고 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기대했어요. 다 선하게 살고 미덕을 쌓고 살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 물질은 악해.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몸도 악해. 육체도 열등하고, 이것은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영원한 건 영혼이에요. 그 영혼만 그게 별이 되든 뭐 어떤 저 지복의 섬에 가든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게 그 헬라 철학의 유명한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설. 이것이 이 그레코 로만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그냥 영원히 사는 영혼 불멸설로 설명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플라톤의 철학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물질 세계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선한 창조입니다. 다만 인간이 죄를 져서 죄로 병들어 났을 뿐이지,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물질의 선한 세계를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죄로 더러워졌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몸도 새롭게, 육신의 몸의 부활을 가르친 거죠. 이 몸이 죽어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이 죄로 오염된 몸은 땅속에 묻혀서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만드신다는, 새로운 몸,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그런 배경을 알고 읽어야 오늘 성경 전체의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열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두 가지 과학적인 원리, 철학적인 원리 때문에 이 육신의 부활,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철학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보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가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에는 보셨나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입으로 말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본 적 있는지 가서. 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부활합니다. 이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부활한 몸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바울 선생님,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거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합시다. 그럼 다시 살아난 그 육체는,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몸하고는 도대체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이죠. 이 두 가지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정말 이렇게 믿는데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죠. 왜 물어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좀 도대체 그냥 차라리 플라톤처럼 죽어서 그냥 육신은 없어지고 그 영혼만 어디로 샥 가서 그냥 저 별에 가든지 어디 가서 거기서 딱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좀 믿을 텐데, 아유 어떻게 이 몸이 다시 다 썩어서 묻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러느냐.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물어본 거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철학과 과학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그렇게 물어본 거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이 어리석은 자요. 자기가 그 시대에 좀 철학을 공부해서 플라톤을 좀 알고 과학을 좀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새 몸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철학을 대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이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인간적인 우리가 볼 때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그들은 인간의 이성만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 과학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온 거지. 그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러 온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데 여기 올 리가 없죠. 이 아까운 시간에 놀러 가야지, 등산 가야지, 영화라도 한 편 봐야지, 문화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이 우주 만물을, 이 광활한 우주 만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아까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까 우리 그렇게 공통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흙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창세기를 과학의 21세기 과학의 발견에 조명해서 거기에 빛 속에서 창세기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오후 예배 때 하든지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강의 몇 주에 걸쳐서라든지 한번 특강식으로 한번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원시 물질이 있는 곳에서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 원시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면 난 그 사람들이 묻고 싶어. 그건 어디서 생겨난 거냐고.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흙을 빚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생명.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즘 우리 사회와 문제와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서 이제까지 불법으로 금하고 있던 낙태를 7명의 재판관이 합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던 낙태가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뭐 완전히 법이 다 되진 않았지만 합법으로 여성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여성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 여성이 자기의 아이를 죽이는 겁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21주 이전에는 뭐 장기가 형성 안 되므로 인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생명이 아니므로 뭐 21주부터 해야 된다는 등 뭐 하여튼 지금 유럽에서도 그럼 도대체 어느 단계부터를 생명으로 볼 거냐는 이 생명윤리학자 신학자들 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생명으로 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난자와 정자가 착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 자연적으로 내버려뒀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될 그 첫 단계가 생명이라고 하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21주 18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엄격한 성경에 의하면 영아살해예요. 영아살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법과 법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지만 그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일 때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창조의 법.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법이 합법이라 하더라도 낙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이에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들, 기독교인 산부인과 의사들도 명심해야 돼요. 이 땅의 법이 합법이라고 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엄격히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재판관, 대법원 판사들이 진보주의자들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의해서 다시 교체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 낙태법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동성애법도 합법화될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정치인을 뽑을 때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인지. 예? 제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무슨 경기도 이런 거 다시는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진짜 간곡히 바랍니다. 그런 거 하다가 이런 자들을 뽑을 수가 있어요. 책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들입니까? 그거 무슨 고향이라고 무조건 앞도 뒤도 안 보고 무조건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책임. 내 생명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살인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생명을 다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뭐 화장을 했든 흙으로 돌아갔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왜 못 만드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예요. 시편 5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는 대부분 이 시대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아주 뭐 내노라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최고 천재 철학자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얼마 전에 죽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사람들 물리학자 대단한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고생물학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식인 그런 사람들은 똑똑하다 그러고 천재라 그러고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 모르는 자가 무슨 똑똑한 자입니까? 제일 멍청한 자죠.
바보죠.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 실체신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쌀, 보리, 밀 막 너무 많이 돼가지고 기존의 창고에는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예?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먹을 거 빼놓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창고가 너무 조그매. 창고를 때려 부수자. 부수고 큰 창고를 졌지. 그리고 거기다 딱 채워놨죠. 채워놓고 뭐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잘 읽어보세요. 요즘 21세기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 해 쓸 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21세기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주셨네. 감사하네. 나 축복받았네. 그러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에? 은행에다 다 돈 집어넣고 부동산도 사고 펀드도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 21세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잖아.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 보면 야, 부럽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하나님 이 축복 많이 해주셨네요. 여러분 그거 많이 있다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은 거지. 그걸 많이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엉망진창 그냥 세상의 욕심대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돈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뭔 축복이에요 그게. 그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돈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 산다면 그건 축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 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럼 그거 누구께 되겠냐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죠. 이 어리석은 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아까 물어봤죠. 부활을 믿냐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하게 하시죠. 자, 바울은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자,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누구나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원리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게 36절, 38절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봄이죠. 봄. 봄에 산에 가면 뭐가 많이 피었어요?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벚꽃을 많이 심어가지고 벚꽃 나무도 많고 꽃이 있는데 저는 그 들꽃이 아름다워요. 들꽃. 조그만 꽃인데 어디선가 모르게 바람에 날려와가지고 씨가 날려왔겠죠. 날려와서 거기 톡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땅에 이제 막 비도 오고 그러면서 땅에 묻혔죠. 자기가. 묻혔어요. 씨가 묻히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거지 뭐. 죽은 거죠. 씨가 묻혀서 그냥 까만 씨가 많은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묻혀서 없나 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은 씨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가 돼요? 봄에 이쁜 꽃이 탁 들꽃이 이쁘게 싹 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그 죽은 씨에서 오늘 이제 밀이라고 했지만 제가 꽃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봄꽃이 피어나게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저 일산에 어디에서 한번 잠깐 1년만 해봤어요. 씨 뿌려가지고 상추 씨 뿌리고 그러면 이제 상추 따먹으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근데 한 평 반인가 뭐 이렇게 김현태 집사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한 평 반은 난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줄 알았어요. 한 평 반 무지장 힘들더라고. 농사 허리가 아파서 못 치겠어. 허리가 아파서. 예? 농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예? 제가 귀농할까 그랬는데 귀농하면 딱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무슨 씨인지도 모르지 뭐. 맨 처음에 까만 거기 써놨으니까 제가 상추 씨인지 알죠. 그 까만 거 갖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 거기다 그냥 묻혀서 장사 지냈죠 제가. 예? 장사 지냈는데 좀 이따 가보니까 진짜 거기서 막 상추가 자라가지고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엄청나게 뜯어먹었어요. 막 고추도 나고. 예? 여러분 봄에 가면 씨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야, 이 많은 씨에서 그 아름다운 꽃이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 안에는 두 가지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형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씨를 보는 그 씨 자체로서의 형체가 있죠. 현재, 씨의 현재의 모습. 이건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면 씨예요. 그런데 그 씨 안에는 그 형체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형체를 담고 있어요. 그 미래의 형체가 뭐예요? 앞으로 봄에 피어날 꽃이야. 꽃.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몸도. 우리 몸도 이제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도 씨가 묻히는 것처럼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땅에 묻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분해돼서 다 없어지는 거죠.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꽃이라는 새로운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이 이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분해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꽃과 같이 아름다운 새 생명, 하나님의 몸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하나 딱 그려왔어요. 이렇게 딱 그림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그림으로. 자, 씨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매장됐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돼? 죽었어요. 봄이 되니까 뭐가 피어요? 이쁜 꽃이 피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언젠가는 죽어서 매장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에서 꽃이 핀 것처럼 이 죽은 육체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다시 살아난다. 야, 설교 너무 잘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인데. 그래서 제가 바울 선생님 설교를 일단 좌절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좌절했어요. 이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오십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감히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현재까지 이르기에 인간의 역사, 철학, 종교, 문화, 사상, 어떤 책과 사상 속에서도 죽은 자가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종교와 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인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철학과 종교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무슨 랍비나 선지자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려고 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정말 바울이 예수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신격화시켜가지고 교리를 하나 만들어서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면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믿을 테니까. 아무도 안 믿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건 뭘 반증해 줍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지금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봄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제 산에 한번 가보세요. 안산에도 가보세요.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만 보지 마시고 그 꽃 속에서 장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새롭게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을 왜 봄에 주셨는지 제가 참 감사해요. 봄에 나가서 꽃을 보면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너도 이렇게 부활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오늘 부활절 설교는 교회에서 듣고 내일쯤은 한번 저기 산에 가셔가지고 부활한 이 꽃들을 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더 확고히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활한 몸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좋다, 100번 양보해보자. 부활했다. 그럼 부활한 몸은 이 몸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 몸입니까? 이 몸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39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한번 여러분 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거기 벤치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을 한 번씩 다 쳐다보세요. 제가 다 쳐다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여보, 하나님은 진짜 예술가셔. 요 지나다니는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찌 그리 다 신묘막측하게 진짜 다르게 생겼는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역시 보세요. 얼마나 다 다르게 생겼는지. 전부 개성 있고 아름답고 잘생기셨으니까 거울 보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울 보고 맨날 감탄해요. 어찌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나올 수 있냐. 어제도 감탄했어요. 야, 머리 깎고 오니까 더 잘생겼네. 육체는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러면 육체는 다 달라. 그러면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부활의 몸은 어떻겠는가요? 부활의 몸은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의 몸으로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니까 그 어떤 여자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근데 남편도 못 알아봐. 남편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기 부인인지는 몰라요. 성형수술을 완전히 싸게 해가지고 성형수술만 해도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 부활한 다음에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썩은 것을 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그 새로운 몸은 신적인 몸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몸을 만들어버리면 서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는 알아볼 수 있을까? 내 부인이 혹시 천국에 왔나? 그러고 보려는데 다 성령이 하나님이 딱 성령을 해놔가지고 알아볼 수 있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현재 이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몸 썩는다,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불연속이에요. 그 몸은 죽고 병들고 썩지 않아요. 영광의 몸이에요. 그러나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물고기의 육체요, 뭐 그러면서 해의 모양이 있고 달의 모양이 있고 별의 모양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의 지금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이 땅의 인간의 형체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을 얻었을 때에 그 부활의 몸들이 다 고유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부활의 몸은 이 몸은 아니지만 전혀 새로운 몸이지만 그 부활의 몸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고유한 특성과 모든 특질들이 그 부활의 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한 말이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별도 또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고유한 특질을 다 주셨다니까. 그 몸은 변해서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한 특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집사님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셨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말은 사람 없겠죠. 우리가 다 알아본다니까요, 서로. 다 우리가 누군지, 차창호 목사님 오셨네. 집사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다 알아본다니까요, 특정이.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8장을 빼먹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 상세히 설명을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럼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가족 관계는 없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가족이 맺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맺어진다 그랬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든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돼요. 가족.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자주 불러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우리 옆 사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자분은 자매님, 남자분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가 돼.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 때 잘할 때 자매들한테는 뭐라 불렀냐면 자매님 그러고 자매들은 형제님 그랬죠. 형제님. 저희 집 사람도 저랑 1살 차이인데 저한테 뭐라 불렀냐면 차창모 형제님. 저는 황영희 자매님. 저보다 1살 어린데 한 번도 오빠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다 가족 관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서로 나눈 거예요. 왜? 가족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가족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그 다음부터 또 와요. 다음 주에.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습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는 아영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한 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부활한 몸은 늙나요? 병이 드나요? 죽나요? 어떤 몸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맞춰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도표를 그려왔어요. 말씀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딱 그려왔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게. 자, 육신의 몸, 썩을 몸, 부활의 몸은 대꾸가 되어 있죠. 대조가 썩지 않을 몸. 현재의 몸은 욕된 몸. 욕된 몸은 이 죄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죄. 영광의 몸. 죄가 없는. 약한 몸. 이건 병들고 늙고 그런 몸이죠. 부러지고. 강한 몸. 그렇지 않는 몸이죠. 육신의 몸. 예? 이 육신의 몸. 이 호흡. 인간의 호흡 속에 갇혀있는 이 몸이지만 부활할 때의 몸은 영의 몸이다. 영의 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비물질적인 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이것은 신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신 다음에 거기서 새롭게 창조된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영을 구원을 자꾸 영으로 해석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의 망령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신학 속에 살아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예? 그래서 이 영의 몸은 신적인 몸이지 비물질적인 몸이 아니에요. 이제 이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피지컬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이게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번역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내추럴 바디가 자연에 속한 몸. 이 몸이라는 이 몸. 육과 비물질, 물질과 비물질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플라톤이 돼버려요. 네? 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새 몸. 성령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몸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걸까요? 이 몸은 영원하지 않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죄악에 오염된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주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약한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기 때문에 강한 몸. 이 몸은 이 땅의 호흡에 속하다가 없어질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신적인 몸.
영적인 몸, 그러니까 이게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몸, 그런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 또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죽고 병들고 영원하지 않는 몸, 일시적인 유한한 몸이에요. 이 몸을 어떤 몸으로 바꿔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쭈글쭈글해진 거 어떡하겠어요? 이 땅의 상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땡기 펴봐야, 아무리 막 볼토스 넣고 해봐야 또 찌그러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몸이 좀 지금 핸디캡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영광의 몸,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여러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도대체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51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도 안 믿으니까 반드시 이런 부사는 다 뭡니까? 동사로 수식하잖아요. 이 부사가 들어간 데는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부활하면 된다 그러던데 잘 안 믿으니까 반드시 그러잖아요. 반드시. 자, 뭐라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지. 재림을 했다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개미까지 다 알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 요한계시록 용어로 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땅도 열리고 음부도 열려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 이 썩어서 없어진 그 자리로 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부활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지금 오셨어요, 주님이. 죽은 자들이 부활했어요, 먼저. 그럼 여기 예배드리고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니. 변화.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죽어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고,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이 아니라 그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형태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 목사님 믿는 자가 죽어야 됩니까? 이 혈과 육, 이 죄로 오염된 혈과 육으로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로 오염됐고 썩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이제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셨죠?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새 몸, 부활의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동안 육신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자,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던 사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죽음은 사라져. 다 사라져.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지금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거긴 죽음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죽음도 불못에다 집어던져버렸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요.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미 선포했어요. 부활이 아직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55절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알게 된 다음에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을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그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안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확실하지 않는데, 사망아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쏴서 사람을 죽이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부활을 완전히 보증받았어요.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어야지 아멘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은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셔서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다 마치고, 그러면 아직 우리는 살아있고 죽지 않았고 주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째,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마귀가 철학, 사상, 과학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자꾸 우리 머릿속을 흔들어놔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4학년만 되면 과학을 배워서 애들이 부실론자가 됩니다. 학교에서. 부모들이 정신 차리고 아이 성경교육 시켜야 돼요. 아이들 학원만 데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다 뺏기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자,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갖고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 기도하셔야 된다 그랬죠. 흔들리지. 이게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으면, 이걸 견고해지면은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제일 두려운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의 근원은 다 그 뿌리를 다 찾아가면 죽음에 있다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모든 정신적인 우울증, 불안, 공포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이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직업도 가져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고 다 그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오늘 말씀 뭐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런 것에만 집착해 살지 말고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라. 비교급.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5월 집중전도의 달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